지난주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성도가 버릴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또 거짓말 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죄악들입니다. 개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그런 죄악들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요, 이러한 죄악들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지난주 우리가 보진 못했는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옛사람에 속해 있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은요, 서로 차별하고 서로 우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민족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을 나누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높은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투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만유, 즉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이제는 함께 하셔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이 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의 모습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차별하고 다투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또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룩하게 너무나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은요, 우리의 어떤 결단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또 사랑받는 자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과거에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 이 땅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또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어떤 무언가를 해서 그들의 조건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택하신 백성,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 또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무리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요? 거룩한 무리, 네, 맞습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요, 내 자신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룩하다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 거룩한 자로 부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요, 성도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말하였습니다. 즉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에 보시면 음란과 또 탐욕과 거짓말, 온갖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나에게 누군가가
10억 원의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로 나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기를 당한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실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요, 이러한 속임과 또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습니다. 이런 죄악을 범하는 햇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이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그 옛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귀한 그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신분의 변화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분의 변화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 그러한 성품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아서 아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요,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이죠. 또 돈도 벌어오지 않고 또 집안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신경을 안 씁니다. 아이한테 게임하느라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빠가 과연 정상적인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며 이 사랑받는 성도에게는 그에 맞는 이 새로운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맞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해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그 죄악들을 있다면은 그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라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너희가 고백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삶이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을 떠나서 바로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따를 이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바울은 이제 거룩하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성품을 가져야 될 그것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바울은요, 이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실을 염두하듯이 바울은 먼저 긍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긍휼이란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사실 2개의 단어로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스프랑크나 이 말은 내장을 말하고요. 또 오익티르모스 바로 동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긍휼이란 말은 이 내장 플러스 동정이란 말이 합쳐진 그런 말인 것이죠. 먼저 이 말이 무엇인지 내장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요. 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깊숙한 장기가 바로 내장이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 내장은요, 이제 외적인 신체 기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내적으로 내 마음을 뜻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긍휼이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이 나오는 그 동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 이러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과 27절 말씀에 보시면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긍휼을 말미암아 이방에 억압받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신 긍휼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동정하는 그 마음으로요,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만나실 때, 또 아픈 자들을 만나실 때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은요, 이 긍휼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보시며 마음 깊이 그들을 동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긍휼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자비와 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네 가지 성품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는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란 무엇입니까?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죄인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영생을 누리며 또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의 낮은 마음을 겸손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겸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유란 말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흔히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요, 우리는 온화하고 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온유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요, 사실 그 온유가 그것의 전부의 의미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항상 부드러운 분이 아니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셨습니다. 또 간음했던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진 않으셨지만 그 죄에 대해서 너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온유하심을 주님께서는 보이신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오래 참음에 대한 성품은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된 그런 말입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보복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음이 있지 않고요 참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아무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사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성품이 사실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거룩한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부터 시작해서요 오래 참음까지 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은 결코 나의 옛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성품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성품을 따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스겔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새 영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에스겔서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나서요,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이제는 새로운 성품이 있다면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 이러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변화된 성도와는 언뜻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네, 불만이란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성도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전히 나쁜 것들, 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 가족, 또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실 늘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살아온 가족하고도 사실 우리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어떻겠습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신앙적으로 그가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모습 때문에 나에게 불만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불만이 있고 또 때로는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분쟁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누구는 게바, 누구는 아볼로파가 나뉘어지게 되었죠. 또 성도 안에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고발해서 세상의 법정에 송사를 받기도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란과 또 이혼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즉,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불만과 나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라고 어떻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또한 불만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 불만이 있겠습니까? 사소한 불만들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왜 점심에 김밥하고 라면만 나오는가? 이런 불만을, 사소한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왜 우리 교회는 저 커피 머신에 다른 교회처럼 라떼가 없나요? 코코아가 없나요? 이런 불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불만 말고요, 좀 큰 불만은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갖고 있겠지만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불만을요, 사소하든지 크든지 계속 안고 살아간다면요,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불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불만 때문에요, 내 삶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만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나빠지고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요, 이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생길 수 있는 이 불만에 관해서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불만이 있거든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용납이란 말은요, 견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오래 참음과 비슷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불만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용서라는 것은요, 혹시라도 불만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만을 대처하는 이런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바로 무조건적으로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선포한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그의 몸이 찢기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네, 억울합니다. 네, 불만을 얘기하려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행하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5가지 성품이죠.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5개의 성품 위에 너희가 사랑을 더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의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혈관처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장기들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휼은 내장이고요, 또 자비는 심장이고, 겸손은 뇌, 다른 것들은 어떤 장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이러한 장기들은요, 서로 함께 있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장기들이 어떻게, 떨어진 장기들이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몸의 혈관이 그 몸의 장기들을 다 이어지게 해주고 그 장기들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요, 그 사랑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을 다 이어지게 해주고 그 성품들이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동작하게 해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성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이 겸손만 하다, 사랑이 없이 자비만 하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이란 말은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아가페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아가페, 다들 아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만과 다툼의 해결책으로요,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과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만의 해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더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 안에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불만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준 상처가 사실은 너무나 커서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배우고 또 성장을 하면은 때로는 그런 불만이 있어도 또 나는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서요,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람의 성품이 사실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제 자신을 보아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감사도요,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용서도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 주 안에서 사람을 바뀐다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이 책에 있는 이 글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 교인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배우자를 보고 속 썩이는 자녀를 보면서도 감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시 같은 교인, 문제 많은 교인을 보면서 비난만 하지 말고 감동하고 놀라워해야 합니다. 와, 저 사람의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도 받고 또 열심히 헌신도 하는데 성품이나 인격, 성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만을 멈추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아마도요,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자 하는 주님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서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그런 죄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을 범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의 성품도 똑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주의 사랑으로 혹시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새로운 삶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나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늘 항상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서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평강을 믿는 자는요, 혼자만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오늘 아까 보았던 것처럼요, 교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 초대교회라 해도 불만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는요, 불만과 다툼, 서로 안에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이것만 사실 우리가 본다면 성도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우리가 메었던 그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복, 구원, 그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참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시며 늘 평강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대요. 그 당시 성경의 형태가 어떠했을까요? 먼저 이 성경은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전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신약의 백성들은 그 당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죠. 또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이 집집마다 다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두꺼운 양피지로, 이 파피루스로 특정한 사람만 갖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양피지에 갖고 있으니 휴대성이 좋지 않으니 여러분, 그 말씀의 분량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한 손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제한적인 말씀만 이 성도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즉 이들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적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했고 또 그 당시 성도들은 말씀을 낭독하는 데 힘쓰고요, 귀했기 때문에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암송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갔던 것이었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서로 가르쳐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여서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성도의 새로운 삶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능력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는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고 모든 일상과 주의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는 죄의 종되었던 그 에스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변화는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분의 변화 다음으로 너희에게 이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그 새로운 삶, 그 성품이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이 불만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불만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능력 있게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